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별히 선의 세력들,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선의 세력,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과 글로리 천사님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이 더 용맹한 전사들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의 도구요 매개체로서 이 악과의 전투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 인류에 퍼져 있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 세력의 잔존 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거두어 파멸시키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그들의 영혼을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이 열망과 원의를 부디 너그러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정신으로 저희 모두를 완성시켜 주시고 또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이 은총이 수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통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대중을 위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나에게 빚을 졌지만 나는 절대 뉘우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통해는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나의 자비는 대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된다.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 그러면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내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낙태 시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인들에게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선과 악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공직을 이용한다. 그러나 나의 계명은 영원히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따라 바뀌거나 굽히지 않는다. 모든 영혼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나의 계명에 대한 그의 순종에 근거하여 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진리란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잉태 순간 그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기가 없다 하여 바뀌지 않는다. 인류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그들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맨 위에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인류는 나에게 빚을 졌지만 나는 절대 뉘우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 자비 이런 것을 논할 때 인간은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심각한 병들어 있는 그 병든 오감의 기호에 따라서 자비와 사랑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은 기준 없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자비가 아니고 절대값이 없이 그저 모두의 인권은 다 소중하니까 빨갱이도 공산당도 마귀도 극악무도한 아버지께 거역을 매일같이 일삼을 역겨운 죄인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이 맞지만 그래서 하느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자비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존중해서 내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해서 그 나의 자비한 성심에 의탁하고 자기를 내어 맡기며 아버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그게 올바른 신적 질서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인간과 다른 것은 하느님이 왜 그토록 자비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무질서하게
모든 감정과 경계를 허물어서 아무거나 다 끌어안아서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병든 감성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좋아하는 자비인 거고, 하느님의 자비는 여기 당당히 밝히시지만 뉘우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얼마나 대단한 죄악이라고 한들 그걸 진실로 정말 진정성 어린 마음의 나라에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셔서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를 우리가 확고하게 이 사고방식 안에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왜 자비롭지 않냐? 인간은 과거의 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죠. 아무리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해도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라는 사사로움을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와 다른 이런 차이가 있다. 원래 하느님같이 이런 모상의 속성으로 창조됐지만 변질된 것이 뭐냐면 과거의 것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그것을 또 곰씹고 되씹어서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 10년 전, 20년 전 것을 끌어와서 너는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먹이는 이런 사사로운 병든 감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이런 자비와 사랑의 속성에 있어서 미달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통해는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진실의 나라에서 진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뉘우쳐서 회개한다면 아버지는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크냐 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보다 자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비는 대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된다. 여기 또 말씀하시죠. 대대로 이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대대손손 너희 인류라고 하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것이 영원성으로 지속되는 거지 요때 이랬다가 다시 변덕스럽게 끌어왔다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 그러면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내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 얼마나 하느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가. 무한한 자비로 영혼을 가득 채우신대요. 얼마나 자비하신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죄는 저건 죽어도 내가 용서를 못하지. 이런 죄도 있잖아요. 부족한 인간은. 저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하느님은 그런 게 없으시대요. 일단 똑바로 진실로 회개하는 게 아버지의 눈에 보이셨다. 아버지가 인정을 하셨다. 그러면 무한한 자비. 무한이 뭐죠? 한계가 없는 거죠. 아, 넌 여기까지만 내가 사랑을 줄 거야. 그 이상을 주긴 너는 아까워. 이게 아니고 올바르게 회개를 하면 그리고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 안 하면 무한한 끝이 없는 자비로 그의 영혼을 내가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죄를 늘 짓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뭐냐? 그 부족해서 지은 죄를 똑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정직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직성이 있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개도 질과 양에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질적인 양적인 회개의 수준을 다 보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의 질과 양도 그 양심이 과연 하느님 앞에 어느 정도로 대나처럼 밝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회개의 수준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영혼을 선택하셨는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속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직해요. 자기 자신에게. 거기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직해서 저는 너무나도 악한 인간인지라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냉철하게 정직하고 감성보다는 지성이 작동해서 나는 이런 질서에 이렇게 반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난 이분의 이런 것이 나는 없어. 속성적으로. 정말 악하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정직함과 진실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혼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진실성과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의 그 관계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양심에 비추어 봐서 정직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속성이다. 내 양심의 나라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아버지와 얼마만큼 다른가? 내가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속성과는 얼마나 다른가? 그게 얼마나 아버지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똑바로 된 통찰과 회개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런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양심 조명으로 나를 대낮처럼 밝힐 때 점점 더 하느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낙태 시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인들에게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양심이 없으면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정직성이 떨어지면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다 이유와 핑계를 댈 뿐이에요. 아, 나도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있었지. 아, 나도 나름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다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영혼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직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거냐면, 절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가 모를 뿐이지.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수많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이나 일꾼을 보시면 거기 다 정직성이 있었어요. 순수성이 있고 양심이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왜 낙태 시행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막 법도 막 자기네 멋대로 제정해서 올리고 합법화하고, 정말 악 중에서도 악을 수행하는 자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공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직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직분이나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지, 오히려 정직한 양심이 있거나 혹은 어떤 순수성이 있어서, 아, 이거 하느님 앞에 이거 굉장한 죄고 하느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나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크나큰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선과 악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객관화를 해보죠.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람이, 특히 지금 미국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전 세계 지금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떠올라서 밝혀지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정신? 그런 양심이 보이지가 않죠. 그건 왜 그럴까? 그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아서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도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가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잘 발견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나 정도면 남의 물건도 안 훔치고 내가 무슨 페르나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내 노동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표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계속 배우다 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양심이, 양심 조명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점점 대낮처럼 밝아지시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발견하게 되죠. 아, 이게 죄인데 나는 여태 몰랐구나. 혹은 하느님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다른데 내가 여태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걸 점점 깨닫고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정직성이 살아나게 돼요. 그건 다 무슨 작용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증이. 그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살아간다는 건 뭘까?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나의 내면 안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법인 거예요. 내 감성과 내 기호와 정서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맞는 거고 법이야. 이렇게 무대법 무질서로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경계라고, 아,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악이라고, 이게 나쁜 거라고, 이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잣대로 자꾸 나를 비춰보죠. 거울처럼. 내가 새롭게 배운 진실의 나라의 기준으로서 나를 자꾸 비춰본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그러다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직하다면. 아, 그래. 이게 죄인데 내가 몰랐구나. 아, 이게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건데 내가 지난날 몰랐구나. 아,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굳건히 닫혀있던 눈이 여들의 강아지 눈 열리듯이 쬐끔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는 사람, 배우고 그것을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왜? 자꾸 눈이 밝아지니까요. 자꾸 보이니까. 자꾸 진실과 거짓과 허상과 망상이 뭔지가 계속 보이니까요. 점점 더 많이. 그럼 지옥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다음에는 자기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것만큼. 근데 이 정치인들은 왜 회개가 없냐? 진리를 모르니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값을 아버지가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린 그거를 매일 배우고 학습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은 자꾸 질서를 깨닫게 되고 경계값을 알게 되고 어떤 게 하느님이 좋아하시고 반기시는 건지를 알게 되니까 점점 악한 것은 안 하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것만을 하게 되는 이 나라로 발전적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생전가야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럼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듯이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원하는 거 믿고 따르는 게 다겠죠. 그러니까 거긴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 요소 면에서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의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진리 배우지 않으면 절대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영혼을 악한 것을 선택하게끔 사고방식 안에서 요동치는 거는 다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디에서 발로하냐? 자아라고 하는 내가 좋아지기를 그토록 원하고 충동질하는 자아라는 데서 다 발로하거든요. 그럼 이 자아가 철천지 왼수인데 나 영혼을 죽이는 이 자아가 철천지 왼수라는 것을 절대 진리 배우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진 것 많고 돈 많고 명예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가득한 이런 뭐 정치인이나 이 교회에서도 수많은 권한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고위 성직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자신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회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럼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관점에서 봤을 땐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보다 더 교묘한 마귀는 없거든요. 속성상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극치점이 과연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 옷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니까 가장 위대한 사기고 위대한 마귀가 가장 위대한 속임수가 전 인류에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위대한 속임수로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악 중에서도 사악하고 악독한 악이라는 것을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진리를 모른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아, 저 사람들은 겉에 형식만 취했고 행사만 했고 그리고 피상적인 신앙만 했지 진짜 마음의 내면에서 진리를 알아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신 이 법칙과 절대 질서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악이고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적으로 보면은 이 가운데 중도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르죠. 이 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용의 속성을 가진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이 중용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영적으로 패배한 것과 같아요. 지옥 가기 딱 좋은 속성이에요. 왜? 여긴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바리사 율법학자가 다 여기 속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왜일까요? 교묘하고 유려하기가 그지없어서
항상 가운데에 위치를 처신을 하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오른쪽이다. 그럼 얼른 오른쪽에 처신을 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게 왼쪽 같아. 그럼 얼른 왼쪽에 처신을 취하는 자세로 항상 예비적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가운데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안 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온갖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는 다 하는 중용. 이게 악 중에서도 악이에요. 여기는 회개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일평생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오늘날을 보죠. 이 정치인들 회개 안 한다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보다 더 회개를 안 하는 악독한 집단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당신은 악 중에서도 악이라고 하면 인정할까요? 아니면 납득을 할까요? 깨달을까요? 절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이만하면 뭘로 몇십 년을 살았고 이런 직분으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만하면 세례를 몇 명을 주고 견진을 몇 명을 줬는데 내가 왜 악이란 말이야? 이렇게 겉에만 보고 자기를 판단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주님 주님 한다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뭐 세례를 몇 명을 주고 뭐를 했고 네가 백날 뭐 했다 말한다 한들 너는 아버지 뜻은 하나도 안 하고 너의 그 안분지족의 삶을 교회라고 하는데 와서 누리면서 네 자아를 맨날 살찌우고 그리고 남에게 네 것을 가르침으로써 나쁜 영향력만 끼쳐서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악 중에서도 악, 가장 악독한 악. 여기 정치인보다 더 악독한 악. 왜? 정치인은 사람들이 저건 악독한 집단이라고 인식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종교 집단은 악독하다라고 볼까요? 아니요. 오히려 신성시하고 떠받들고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분법 신분질서로. 그들을 잘 섬기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할 만큼이에요. 그러니 그 남을 속이는 것까지 플러스 된다면 얼마나 악 중에서도 악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께서 공직자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정치인을 절대 자기가 낙태법도 통과시키고 이런 거 다 해도 회개하는 마음 전혀 없다. 물론 정치인들도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렇게 회개의 나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지만 이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누구냐? 중용이라고 하는 아예 보신주의자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올망지를 트고 앉아서 살면서 내가 유리한 게 오른쪽이면 얼른 오른쪽에 처신을 하고 왼쪽이면 얼른 왼쪽에 처신하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얘도 안 하고 아니오도 안 하는 가운데 나라. 이게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해 보이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 얘 아니고 아니오.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지 않은 건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람들의 속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똑 부러지는 예와 아니오가 아닌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있다면 이건 당장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게 중용의 나라에서 내 영혼을 패배자로 이끄는 무서운 속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계명은 영원히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따라 바뀌거나 굽히지 않는다. 자, 무슨 말씀이시냐? 예, 네가 이 교도의 대단한 교황권이고 주교고 추기경이고 사제고 뭐야. 그런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내 계명이 바뀌거나 굽히지 않는다. 얘는 내 일꾼이니까 좀 봐줘야 되겠어. 좀 이렇게 여유를 둬야지.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칼날같이 예리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나의 계명에 대한 그의 순종에 근거하여 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건 주교건 교황이건 추기경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그저 아버지가 정해주신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질서의 근거에서 과연 순종했는가? 아니면 자기 뜻을 따르고 살고 심지어 자기 뜻으로 남에게 악영향까지 끼쳐서 남까지 지옥 가게 했는가? 이것만이 기준이 되고 이것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란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면 여기 잉태 순간 그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왜 하시는 거냐면 미국에서 이 낙태법을 통과시키네 마네 하는 이 논쟁이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생후
몇 주부터 하면 낙태법에 통과를 시키고 몇 주 이상이 되면 살인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 설왕설래가 많고 논쟁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만약에 낙태법이 통과되면 도대체 몇 개월부터는 되고 안 되고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여러분 그 생명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만드신 그분께만 오로지 권한이 있어요. 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권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인간도 아버지가 만드신 그 생명에다가 무엇을 칼을 댄다? 이건 벌받아 마땅한 거죠. 아버지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뭐 낙태법 이런 걸 만들다 해서 그럼 생후 몇 주부터는 뭐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건데, 그게 잉태되면 이미 생명의 씨앗이 하느님으로부터 점지가 돼서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창조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인데, 그걸 감히 너의 편의성에 따라 너의 이기심과 자의심 때문에 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런 인간의 역겨운 자의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 생명을 감히 해친다? 이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라는 거죠. 이 사실은 인기가 없다 하여 바뀌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잉태 순간 생명을 해치는 거니까 이건 살인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버지의 법칙입니다. 여기 지금 정해 주셨죠. 그럼 이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법칙이 인기가 없겠죠.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오늘날에. 특히 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네 뭐 이런 말 하는 이상한 단체. 인기가 없다 한들 그래 봤자 절대 이 진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침범해서 감히 칼을 대서 살인을 해. 그럼 너만 지옥 갈 죄만 쌓인다는 겁니다. 인류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그들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류가 이 법을 좋아하든 말든,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따라서 내 규칙은, 내 절대값은, 내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너의 반향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네 영혼이 패망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아니면 네 영혼이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 수도 있고, 다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근래에는 계속 하느님 아버지께서 낙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게 그 법제화가 되는 자꾸 그런 단계, 사회적 조짐이 보여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더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이 사고 방식은요,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은 아버지신데, 그런 만든 주인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근데 항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 제끼고 다 짓밟고 쓸어버리고, 내게 기준, 내 마음이 법이고 내가 원하는 게 곧 법이에요. 이런 역겨운 자아를, 이런 인간의 뜻을 계속 아버지 앞에 들이민다. 여기 아까 영혼의 미래를 결정한다. 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계속 뻐셔를 하면서 너의 뜻을 들이밀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거라. 그런다고 해서 나의 법칙이나 계명이 절대 달라지진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저 우리는, 이 미물인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이 아름다운 질서와 법을 훼손하고 짓밟고 경계 허물고, 그리고 맨날 내 뜻을 내미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에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과 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통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많은 사람이 그 통회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은 자비를 이제 베푸시기가 명분이 생기시죠. 많은 영혼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진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도 은총을 부으실 수 있는, 살려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뻐셔를 하면서 내 뜻을 내세운다. 이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자기 영혼만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낙태죄, 어젠가에서도 말씀에서도 이 낙태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남이 안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이 인류에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낙태를 저질러서 아버지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그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입맞춤을 드리는 그런 배상보석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